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온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발걸음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허락된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르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름을 아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내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과 이 나라가 변화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들을 미혹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인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사오니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곳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평안한 쉼을 공급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자의 처소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넉넉하게 깃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와이트이라는 분이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또 야곱만큼 그렇게 많이 자주 용서받았던 사람이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으며 야곱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정말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도 야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야곱처럼 거짓되거나 간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요, 야곱처럼 거짓되거나 간사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따지는 것, 나는 저 사람이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잘생겨서요? 뭐 키가 커서요? 공부를 잘해서요? 뭐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명령은요,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지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치를 당한 그 자리,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이 땅을, 수치를 당한 이곳을 너가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겜이라고 불리우는 애매모호한 믿음의 세상과 이 세상, 이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상징하는 것은 경계 지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 지역,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 지역,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요, 또 한 발은 교회에 디뎌놓고, 이렇게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 크기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마마콤, 아무도 없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 그래서 베개 삼던 그 돌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먼지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 이튿날 너무 기뻐서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잊을 수 없는 장소였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겜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의 아주 잔혹하고 비극적인 복수로 인하여서 삶이 더러워진 야곱에게 너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곧장 한눈 팔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세겜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만 그 인생에 아주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이 세겜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당한 이 수치스러운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비단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에서 거주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놀라운 명령이었습니다. 거기 거주하라 라는 그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아예 베델에다가 집을 지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베델 땅에서 너의 삶의 터전을 꾸려라.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다시 세겜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마. 베델에 머물러 있어. 아예 거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너의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헌신해.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겜은요, 베델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델이 약 30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 낮은 곳, 이 세상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올라가는 것, 베델로 되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유하는 것,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은혜의 수면 아래 나의 인생이 풍덩 잠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행사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것이 안 돼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주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갔다가 곧장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아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세겜으로 돌아가게 되면 받은 은혜를 홀랑 까먹게 됩니다. 교회 문을 나선 빠른 사람들은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에서, 세겜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막 박터지게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베델로 올라왔어요. 예배당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이제 다시 싸워요. 2차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인터넷과 막 게임에 몰입을 하다가 예배하고, 즉 베델로 올라왔다가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게임을 하고 또다시 노름을 하고 또다시 인터넷 중독, TV 중독, 그런 중독에 빠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죄짓고 베델로 올라왔다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심정으로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자꾸 제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는 아무개 권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그저께는요 어떤 집사님 욕을 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도 읽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은 죄들, 나약함들 모두 다 용서받고 해결함을 받은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놨던, 풀어놨던, 지고 왔던 그 짐들을요 다시 주섬주섬 싸요. 죄의 고통들, 인생의 고통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돌아가면서 또 노래 불러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방법,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지요.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머무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가득한 베델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베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자 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꼬였던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삶의 어려움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캄캄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요, 비로소 야곱은 이 깊게 잠자고 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니,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다 좀 쳐볼게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조금 길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이 해답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가슴 깊게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 발레타 스틸 크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OMS 국제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해요. 이분에게는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4살 때에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둘째와 셋째도 각기 18살 그리고 16살 되던 그 해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분은요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암 중에 하나예요. 희귀암 중에 하나인 이 호치킨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족도 이분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 기관 운명이죠, 여러분. 이 크럼리 여사가 57세가 되던 해에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이제 온 가족들도 다 잃고 자기 자신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럼리 여사가요 당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제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모든 인생의 절망과 비극을 책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분명한 인생의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환난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요, 사람에 따라서 일찍 오거나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이 크럼리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크럼리 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 쓰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을 잃은 그 비통함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 드릴게요.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에 들리던 상투적으로 들렸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환난당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는 다시 되돌려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긴 야곱은요,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섬기던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요, 굉장히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정말 수치스러운 강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수방관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너무 분노하여서 복수의 칼을 들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일 때에도 야곱은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멈출 만한 가장으로서의 권위, 영적인 힘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베델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을 상징을 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세겜에 세속적이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고 이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온 가족이 이 야곱의 권위 있는 말씀에 다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항변하던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라헬, 그 아내 라헬 역시 야곱에게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훔쳐왔던 그 드라빔을요,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에서 노력한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겜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세겜을 떠나자.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마음속에 응답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그 어둠의 권세들, 악한 사단 마귀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세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코로나라는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세겜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세겜에 머물게 하는 세상의 처방이 여러분들을 강권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참된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세겜이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제가 세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 머물러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온갖 수치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겜에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처소에서 베델의 단을,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겜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깨어부시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담대하게 세겜으로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정상화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세겜에서 힘들게 살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고 나를 예배할 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워진 이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겜이라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가 베델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겜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확신할 때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나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며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임을 이 시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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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나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고 세겜이라는 경계선에서 내가 이 시간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에 그 야곱이 세겜에서 당했던 수치와 같이 어그러지고 수치스럽고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베델로 전환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은혜 받았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어렵다고 힘들어졌다고 모이기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아슬아슬한 세겜이라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단을 다시 새롭게 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